오늘 말씀 듣습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자.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어디에 뒀냐? 우리에게 뒀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에게 두고 예수는 그 사랑을 나에게 두었다. 나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의를 이루려고 그 의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사람들은 의를 자기가 망하는 데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의요. 내가 복 받는 게 의요. 세상에 출세하는 게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의를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내어서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의입니다. 그 의를 보니 조롱당하는 게 의요. 멸시당하는 게 의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죄목으로 죽은 게 의입니다. 또 나아가서 보세요. 침례 요한이가 예수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도 예수는 그 흥함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 세상에 안 뒀어. 철저히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다가 두었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데 두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해결하는 데 두었어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예수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밟아야 되는 우리의 길의 발판이 돼. 내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나의 밑바닥이 되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근본이 되어 주세요. 마귀와 사단 귀신을 이기는 그 기초가 되어 주세요. 그런 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무엇으로 깨닫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저들에게 구원이 되게 할 모든 능력은 바로 성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냈어. 성령. 그냥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참으로 긴장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 예배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예배돼야 된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돼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돼야 된다. 오늘도 찬양을 준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개별적으로 해요. 개별적으로. 그런데도 그 찬양마다 이어지는 그 속에 시작부터 이야,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찬양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영광 받는구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단순히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 믿음이 돼요. 너무 믿음이 돼요. 너무. 왜? 이 실체가 주님이 일하심이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내 모든 실제 속에 그 모습이 그대로 찬양 속에 드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실체가 내 앞에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분의 고난받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성경 말씀의 모든 실체가 드러날 때 어찌 눈물 안 흘리고 지나갈 수 있으며 어찌 감동되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는가. 이 감정이, 이 심령이 주님의 일하심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실체.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아니 그 많은 인류가 8명 외에는, 노아의 식구 8 외에는 싹 죽어요. 그 죽은 이치가 뭐냐? 생각대로 사는 의 때문에, 계획대로 사는 의 때문에 모두가 싹 죽임당합니다. 도무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런데도 그 의를 아시는 주님이 세상의 의 말고 나의 의로 살아라. 내 의 가지고 네가 세상에 이겨라. 내 의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내 의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내 의 가지고 귀신을 이기되, 그저 말하는 사단, 귀신, 마귀 되지 말고 너의 실제의 삶에서 일어나는 너의 육체의 질병을 네가 이겨내라. 너의 삶의 고통을 이겨내라. 너의 삶의 저주를 해결해내라. 우리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영원히 지옥 가는 너의 영원한 지옥을 해결해내라라고 오늘 주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세상의 그 어떤 의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명철과 지식이 있고 현자가 있고 철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삶의 수많은 경험들이 여러분 구원을 말합니까? 영생을 말합니까? 그들의 주장 속에 천국을 말합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송 목사가 말하는 이 예수 소리가 그저 내게서 나오는 울리는 괭가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서 나오는 소리가 주님이 말하는 음성이 되고 주님이 말하는 말씀이 될 때 오늘 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가 모두가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남북한 7500만이 모두가 구원 얻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원함이겠어요? 내 원함이겠어요?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살리시려는 주님의 원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노아야, 방주를 짓자. 하나님의 시작이
노아의 식구만 살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당장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그 순간에 모든 일을 싹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노아야 방주를 줘. 말씀대로 지어라. 내 명령대로 지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지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120년이나 걸려요. 120년. 그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만들어주고 지금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노아라는 사람이 아라산 꼭대기에서 방주 짓고 있는데 소문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그걸 짓는데 특별한 이벤트 하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배를 짓는 건 이런 거다 알리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일하심 앞에 많은 심령이 자기 계획에서 나와라, 자기의 모든 생각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의 가지고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노아의 식구들의 의 앞에 자기의 계획과 생각의 오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세상의 의가 똑같이 시간 앞에 지나갑니다. 결국 그 의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나님의 의를 말씀으로 여긴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요. 그러나 자기의 의로 살던 수많은 인류는 홍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고 끝나요. 끝납니다. 그 모든 의의 결국이 사망 앞에 무릎 꿇어요.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무릎 꿇어요. 성경은 딱 한 줄로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앞에 무릎 꿇었으니 그것이 홍수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세상의 천재지변이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됐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겠어요?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응? 아브라함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여, 의인 50명이 있으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문명이 대단하고 문화가 대단하고 사람들의 삶이 연락하며 부요와 풍성함이, 부요함이 차고 넘치는데, 아니 그 중에 의인 50명 하나 없겠어? 의인 50명 하나 없겠습니까? 아마 미안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았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순간 그 생각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럼 인생을 무작정 심판하는 분입니까? 의인의 숫자도 챙겨보지 아니하고 의인의 있음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한 그 말씀과 전혀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묻는 그 물음 속에 그 의의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불의가 되고 말아요. 불의가 되고 만다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아브라함의 의의 주장 앞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았다. 찾아봐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기 주장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또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인 40명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안 됩니까? 의인 20명이면 안 되니까 10명이 하면 됩니까? 5명이면 안 됩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주장을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주장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달아요. 아,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그제서야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부터 오르셨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올랐다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분이 의예요. 그런데 그 의 앞에 하나님이 혹시나 하나님이 뭔가 여기는 말은 내포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령 오르신 분입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 그럴 수가 없겠지. 그럴 수가. 그럼에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응?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도했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옳게 여기느냐와 하나님이 그것이 옳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소돔과 고모라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간구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제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줘요.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그 말씀대로 양은 양대로 다 각을 두고 염소는 염소대로 다 각을 두고 둘이다가 비둘기 같은 그냥 하잘것없는 제물 앞에 각을 떠야 되고 껍질도 벗기고 드려야 될 정결한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 생각을 아실 거야. 그러니 이건 이렇게 드려도 주님 받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받읍니까? 안 받잖아요. 응?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유리방황했다는 사실 여러분 모릅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내 의가, 내 계획이라는 의가 아무리 내가 옳은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는 순간 대책 없어. 대책 없다니까. 응? 여러분, 이게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응? 그냥 노아가 자기 생각으로 나는 살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불쌍함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응?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내 의지가 되면 안 돼. 내 계획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의는 누가 돼야 된다? 성령이 하시게 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의 기준은 예수여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의 베이스, 믿음의 베이스는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다. 예수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중심에 예수를 두느냐. 사랑을 말하면 사랑의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말하면 소망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말하면 오늘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말하면 오늘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찬양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나 그러나 그 예수 정말 어느 레벨에 있나 보라 이거예요. 어느 레벨에 있나 어느 레벨에. 응? 여러분 내가 가진 레벨이 10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수치 속에 예수의 레벨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응?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허락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의 레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몇 프로나 있으며 어느 수치에 있으며 어느 위치에 와 있냐 이거. 어느 위치에 와 있냐 이거요. 어느 위치에 와 있냐. 응? 응?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그 찬양의 모든 정점도 예수요. 찬양을 하는 그 모든 동기도 예수요. 찬양의 모든 영향력도 예수여야 되는데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한 프로테이지와 예수에 대한 그 레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한번 묻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응? 응? 주님, 내가 오늘 강을 건넙니다. 주님이 나의 팔에 내 징검다리가 되주세요. 여러분, 왜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을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가 정녕 인정하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 보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면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 순간 예수는 어디 와 있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여기 있는 선 목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내 발 밑에 와 있어. 어느 순간 예수가 내 의지 밑에 와 있어. 어느 순간 내 생각 밑에 와 있어. 어느 순간 내 감정 밑에 와 있어.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매 순간 예수는 내 발바닥에 와 있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응?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 세리드 마태가 할 수 없는 악한 짓에 빠졌던 세리까지도, 하물며 속수쟁이가 예수를 만나고, 목수가 예수를 만나고, 세리가 만나고, 정말 하급의 일을 하던 자들이 예수를 만난 그 예수는 정말 나의 구세주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가는 길에 거라사 광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2,000마리 돼지를 몰고 물에 들어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마귀의 실체가 예수 앞에 탁 드러나서 떠나가요. 그런데도 제자들 예수를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예수의 말에 동의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당신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 던지겠나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채워져 나와. 이것만 봐도 이야, 대단한 분이시다. 예수를 쫓을 때 자기 능력으로는 해볼 수 없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순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기 가정의 자녀들도 다 내려두고 쫓아가.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의 삶의 의의를 가진 자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사건건 부딪히고 충돌하는 걸 봐요. 응? 응? 예,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을 걸 주지 않은 순간 어느 누가 네, 맞습니다. 저도 배고프니 저들도 배고플 것이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예수의 말 앞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것도 생각으로 끝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권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 앞에 베드로야, 너의 장모의 열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님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응?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삶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 삶의 생각과 계획대로 끊임없이 어디까지 3년 반 동안 그들은 자기 의 앞에 갔지 예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에 지금 가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가고 있는 거.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는 믿음을 말하나 그게 누구의 의냐 이거요. 나와 여러분이 신앙을 말하나 그게 누구의 의를 지금 이루고 있는 신앙이냐 이거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잘해야 잘한다고 생각하지.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이여, 시작부터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올인이 안 되는 순간 저도 덜덜덜덜 떨어요. 또옵니다. 왜요? 나도 그러는 순간 내가 어찌하면 잘할 것인가 나도 고민해요. 그러나 그 순간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 시간은 내가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얼굴이 이 시간 수치를 당해도 주님은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시간 무너져도 주님은 일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니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주도권을 끌고 가더라니까. 이 설교의 현장 앞에서도 나는 내 의를 세우려고 걱정해요. 내 의 세우려고 나도 고민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이왕이면 잘해야 되는데 뭐가 잘하는 겁니까? 뭐가 잘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뭐가 잘하는 거냐 이거야. 뭐가 잘하는 거냐. 우리는 그 모든 시작이 내가 아니라 그 의는 예수여야 된다. 오늘 내가 예배 중에, 내가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오늘 내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수 얘기만 하다가 끝나도 괜찮아. 그죠? 십자가 하다가 우울하다 주저앉아도 괜찮아. 왜 그러느냐? 오늘의 예배의는 전적으로 주님 거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 연주가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제가요 네 빨리 그만하라고 그래. 뭐 갖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 그리고 하라고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좋은 게 그냥 막. 내가 어제도 그 그림이 안 지워져.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거 하나 좀 가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가졌다고. 목사님 제가 갤럭시 삼성 거를 쓰고 있다가 제가 아이폰으로 바꿔 그거를 아마 집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뒤져보고 봐야 핸드폰인데 그래봐야 아이폰인데 그거 갖다 이렇게 보고 뒤집어보고 빼보고 또 집어넣다 빼보고 아마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 다가 어쩐다고 막 그러고 뭐 축복아 나 드디어 샀어 그러고 아마 얼마나 자랑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도 얼굴이 빠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거기 구원 없어. 거기 영생 없어. 그런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겠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왜 예수만 앞에 서면 갑자기 너무가 없어지고 왜 순종해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순간에 기쁨이 되는 예수 앞에 냉철해집니다. 신경.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오늘도 구전사가 아침에 와서 목사님 앞에서 새벽 예배 못 왔다고 자기는 미안하다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래서 야 무섭다 야. 네가 말 안 하고 입 다물니까 무섭다. 여기 먹어라. 뭐라도 입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웃음이가 참 뭐라도 입에 들어가야 얼굴이 풀려.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미안해서 그래요. 죄송해서 그래요. 그런데도 입에 뭐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빵에 들어가서 먹는 순간 그 달콤함이 그 맛있음이 들어가는 순간 미안함 죄송감 다 없어지고 하하오 돼버려.
그러면 그러겠죠. 목사님 그게 아니죠. 그냥 먹는 건 먹는 거고 저는 미안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실체가 그래요. 실체가. 응?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서도 그 예수의 레벨이 지금 나의 어디쯤 와 있냐니까. 어디쯤 와 있습니까 도대체가. 응? 어디쯤 와 있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이래요. 죽도록 충성이래요. 죽도록 충성이래요. 왜? 모든 일에 내가 죽음을 결단하고 죽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가야 시험에 안 들어. 여기 예배 죽도록 충성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어쨌든 잘 들으려고 그러다가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들으려고 많이 했을 뿐이지 죽도록 목숨 그냥 칼날 앞에 갖다 놓고 이거 하면 그냥 여기서 목이 탱거덩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오늘의 예배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중심 가지고 드려지는 게 나의 것이요. 그런데 이게 내 것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시험 왜 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한 그 중심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의 레벨이 밑에 있으니까 시험 들어.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레벨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어.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영적 존재라는 말씀 앞에 지배해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나 그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 먹고 일어나는 사건 속에 선악과를 먹었을 뿐인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을 뿐인데 결국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서 소멸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소멸되고 그때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버려. 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 응? 어느 때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들은 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내비두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송목사야 그런다고 저들이 살겠느냐? 그런다고 살겠느냐? 강청하여 예수 믿게 하라. 강청하여 예수 믿게 하라. 강청하여 예수 믿게 하라. 너무나 부딪혀요. 너무나 부딪혀. 왜요? 보이거든요. 응? 보이거든요.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레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미 안 보여. 그저 자기의 말 속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계획 속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 모든 기준이 예수가 판단자요. 예수가 나를 분별하시는 분이요.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됐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미안해요. 눈 씻고 봐도 안 보여. 눈 씻고 봐도 안 보인다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배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기도하니까 신앙의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성금하고 내가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살아니 나는 그래도 구원 얻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이 어느 순간에 내가 돼버려. 내가 돼버려. 응?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니까. 왜 송 목사가 사사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주장자가 예수여야 됩니다. 오늘도 천사 모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무언가라는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이 자유하게 내게서 말하게 해야 돼요. 내게서 주장하게 하고 내게서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에 자신이 있어요. 왜? 내가 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 의지를 한다고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도 이 예배의 의의 중심은 예수여야 된다. 성령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 설교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들을 때마다. 금요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시간 이상을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모든 설교가 오직 하나만 주장하고 있어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너의 믿음이 예수가 되게 하라.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예수가 너에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지나가는 기차가 지나가듯 그냥 봐. 그냥 봐. 여러분 아무리 아니어도 그 얘기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알잖아요. 응? 어제 연주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뭐 그거 하나 이루어내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그겁니다. 목사님 핸드폰 아이폰으로 바꾸고 그거를 그렇게 한참 걸렸어. 근데 그 중심에 그거야. 답은 그거 하나야. 그거 해결했더니 만사 행복해. 만사 기쁘다니까. 1시간 내내 설교 속에 누구냐? 너 예수 믿어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그거 가지고 살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면 만사 오케이야. 그것만 가지면 세상 이겨. 그것만 가지면 마귀 이겨. 그것만 가지면 귀신 이겨.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말씀한 대로 지배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꾸린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말했더니 떠나가. 당치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병들게 한 마귀 사단 귀신 주님이 당치의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했사오니 나는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했더니 고쳐줘. 했더니 병자가 고쳐줘. 앉은 병이가 일어나. 사단이 떠나가. 불가능하게 하는 개줘. 어제도 연주 보고 그래. 연주야 또 애나로 들어갈 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알았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목사님 힘들어. 낫네. 목사님 들어가자마자 쑥 나왔어요. 탯줄 네가 끊어라.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웃어요. 지가 사랑가 봐. 웃어.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어떻게 했나요? 그럼 쉽게 나기 싫어요? 아니 쉽게 나기 싫냐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신랑 머리끄댕이 붙잡고 시어머니나 오라고 그러고 시아버지 오라고 그러고 도림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씩 막 그냥 붙잡고 1시간씩 씨름할 거요? 2시간씩 씨름할 거요? 네? 2시간? 19세대로 불러다가 1시간씩만 해봐. 그래도 7시간, 8시간이요. 거기다가 목사님 또 1시간 늘어. 거기다가 전사님 또 1시간 늘어. 그러다가 나 할 거요? 그러다가 나? 가는 순간 쑥 나오면 할렐루야지. 축복이는 알아들을 거야 아마. 축복이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너희는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겸손함이 세상을 지는 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오른뺨 맞고든 왼뺨 대라. 오리가라거든 심리가라. 겸손함으로 교만을 이겨라. 그것이 여러분 지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이김이 예수가 되게 알아요. 너의 고난이 예수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너의 환난의 중심에 예수를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 없는 내 의 가지고 고난받으면 그건 고난밖에 안 됩니다. 성령 없는 그런 환난이 무슨 나에게 의가 되겠어요? 의가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소목사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제 얘기만 하나? 이거 내가 사는 소리니까 하는 거예요. 사는 소리니까 사는 소리.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요. 신앙만 가지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는 맨날 설교하면 설교 때마다 다윗이 안 빠지고 설교 때마다 베드로가 안 빠지고 왜 홍해가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거 그 유명한 뭐 그냥 히스기야가 12년 또 여호사밧이 뭐 어느 왕이 뭐 요아스가 뭐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누가 아주 스펙타클한 모든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 내가 내 잘하는 것에 매일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누가 잘하는 시간? 주님이 잘하는 시간. 주님이 자기를 말하는 시간. 성령이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 성령이 자기 일을 나타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찬양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 그는 한 생애를 살며 공생애를 살았대요. 공생애.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을 거기다가 바치기를 너는 죽어라 그랬더니 내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순종했대요. 복종함으로 순종했대요. 복종함으로. 그런 주님의 요구, 그런 주님의 믿음 앞에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의지대로 일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를 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래. 너 이 마음 가져. 응? 그 마음 누구 마음이냐? 예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예,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이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알기 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라 이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알기 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회원이 맺던 그가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분투와 같이 버려.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그는 어찌 이걸 알았을까? 응?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다.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니 이거 주님이 하셨어. 나는 내 생각 속에서 한 줄 알았더니 이게 주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 어떻게? 응?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다. 지혜의 영이요, 가르치는 자요, 깨닫게 하는 자요, 우리와 함께하며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분, 세상을 이기는 길을 가게 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일을 날마다 여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머리까지 세신받된 주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이치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라도 만났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했으려니 하겠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노아는 자기 눈으로 보니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는 방주 짓는다고 전념하고 있는 자기를 보며 얼마나 이질감을 느낄까. 그런데도 시험 안 들어. 그런데도 고민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자기대로 사는데 나보고 왜 이러는 거요? 그러는 노아의 소리 들어본 사람,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삶의 기쁨이 없거나 삶의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뒷구멍 자기 골방에 가가지고 나는 남한테는 그럴 수 없대. 내가 애비니까 그럴 수 없지만 나도 힘들어. 그리고 골방에 앉아서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한다고. 맞아 내가 이제 솔직한 얘기 할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있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냐도 모르겠어.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토설해내는 그런 노아의 소리 들어본 사람, 미안합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 속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의 결과가 뭔지 능히 깨닫고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요. 주님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요? 거기 매입니까? 거기 매입니까? 송 목사 보고 목사님은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나의 요구를 왜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독선적이고 그렇게 고집스럽다는 얘기 목사님 안 들립니까? 미안해, 난 안 들려. 안 들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못 믿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미안해.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핑계대는 귀신 때문에 그래. 수많은 논리와 학문들을 내고 성령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세상 의견과 조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거든 얼마나 아프실까? 나의 죄를 죽으시는 예수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해. 예수의 고통을 한 번 더 생각해. 정말 예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저주받은 저들이 살 길이요.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순간 지옥가는 저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그들을 자유하게 할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를 자유케 할 것이 내가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대충 믿는 것입니까? 내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까? 세상에 교회를 싫어한다고 내가 교회를 버려야 됩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독신자로 본다고 예수를 믿는 나의 신앙을 내가 무시해버려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든 나와 여러분의 의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하고 더 앞으로 가야 돼. 주여 살리는 길이 예수에 있습니다 하고 예수를 더 믿어드려야 돼. 근데 왜 귀를 밖으로 열어요? 왜 세상의 의에다가 귀를 엽니까? 왜 세상의 의에 여러분의 마음을 엽니까? 왜 세상의 의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십니까? 여러분이 살리려거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모두 다 주님께 드려서 아버지여 살리는 것이 예수이니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게 사는 길이야. 근데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의 타락은 저들을 살리게 한다고 귀신은 속입니다.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세상의 의로 가는 것이 저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어, 뱀이란 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려 죽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변개시켰어. 야, 하나님은 너무 강해. 하나님은 너무 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리더니, 야,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혹시나 잘못 갈까 봐 그랬어. 근데 사실은 너 선악과 먹으면 봐라, 어떻게 보이니? 지혜롭고 탐스럽고 하나님 같아질 것만큼 그렇게 여겨지니까 먹게 만들어. 결국 그것이 무슨 의가 됐습니까? 마귀의 의가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교활한 자의 의가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럴듯한 의가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나 엄격해. 그리고 세상에 말을 한 것이 결국은 아담과 에게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의 문이 열려버리며 저주의 문이 열리고 좌절의 문이, 실패의 문이, 인간의 의의 문이, 세상의 의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세상을 열어버린 것이 귀신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속아야 됩니까? 왜 속아야 돼요?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도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찢어가지고 누가 가져요? 그거 세상에다가 화난하면 안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피값으로 세신 교회를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주님은 자신 있게 쓰십니다. 왜요? 지금도 나를 쓰신 분이 주님이시니 다음 세대도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하려고 누가. 세상에 맞추는 의가 나를 지킬 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응?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내 신앙을 지킬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요. 응? 사람들은 그럽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뭘 품을 건데? 뭘 품어? 응?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가 세상을 이길 의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가 그들을 회개케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말뿐인 사랑 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한다고 착각하지 마요. 내 의 가지고 살아가며 내 의 가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거짓부랑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자가 나의 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예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응? 안진뱅이 보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너 여기 돈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은과 금 못 써.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안진뱅이 돈 줘야 된대. 은, 금 줘야 된대. 그래야 정말 잘 살고 그래 해결된대. 성경이 베드로 보고 은금 주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거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니 너 그 이름 앞에 일어나! 하는 순간 일어나니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잖아. 세상 주면 그가 가서 뭐해요? 세상에 의를 주는데 그가 가서 예배합니까? 세상에 의를 주는데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어요? 세상에 의를 주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세상에 의를 주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하고 주의 일에 목숨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누구의 의를 드러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예수의 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의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데 성령을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전중하게는 성령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 미안해요. 성령이 아니면 여기서 송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내 얘기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제 얘기를 말 안 한다고. 나를 이끄신 주님이 보이기에 나의 삶에서 일하신 예수를 내가 말하고 있다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서 그렇게 간섭하신 성령의 의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어제도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밤새도록 그 얘기가 제가요, 눈 감고 잤더니 일어나는 순간도 너무 안 끝났어. 그리고 눈 뜨니까 5시야. 나는 눈 감았는데 5시야 벌써.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야, 나 혼자 웃어요. 우리 연주가 매마다 그 핸드폰 하나 가졌다고 막
축복이가 춤추는 것보다 더 잘 추더라고, 춤. 얼마나 좋았는지. 얼굴도 벌써 방실방실.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예배드린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치? 얼마나 든든. 아까도 오다가도 오빠가 머리 떴나 봐. 오빠 머리 떴어. 왜? 앞에 있으면 안 보일 텐데 나오다가 뒷꼭지 보일까 봐. 얼마나 세심해졌어요. 어? 이런 걸 하나를 봐도 그냥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 아니 세상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도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하나도 뭐 때문에 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왜 그게 자기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게 자기 믿음이라. 믿음이라. 그거 하나 무슨 대단한 거라.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가지고선도 목사님 그리고 와서 허락받아.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행복하지. 왜요?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 주님이 안다고 난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보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이번 유튜브로 하나님이 다 열었으니 여러분이 순간순간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의뢰하고 가고 부탁하고 가고 주님과 함께 하라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 지나가는 말로.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정말로 정말로요. 응? 나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저 내일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20년 뒤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중앙교회가 일하심에 주님의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일을 이룰 자는 오직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어제 그 양면을 이렇게 보면서 일부러 성찬이까지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듣겠습니까? 이야 참 신기하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엄밀히 보면 그 영광 받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이 이런 작은 일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사로운 것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진 않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얼마나 주님이 박수치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은데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나가면 골리앗의 목을 자를 텐데 내가 나가면 골리앗의 목을 자를 텐데 누가 그 말에 귀나 기울이겠어요? 누가 그 말에 귀나 관심이나 마음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에 의가 되신 주님이 그 말을 책임지잖아요. 그 말을 감동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신하게 한 그분이 책임지잖아요. 어찌 이런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안타까워서 내가 나가면 그냥 개구리 잡듯 그냥 내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곰을 쫓았을 뿐인데 내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나가면 저 골리앗의 목을 자를 텐데 하고 외치는 그 소리 앞에 신기합니다.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의를 보세요. 응? 그 현장을 만들어내더니 자신있게 물맷돌 던져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어린 소년이 그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켜서 자신있게 이겨내고 보라! 내게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엄청난 장면에 어찌 천지가 들썩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장은 천지가 들썩거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 웃고 땅이 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의를 뜬 자는 지금 우라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기대할 때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는 자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제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의를 향한 소리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다른 천사의 찬양 소리가 천지를 이미 지배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의의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져야 되냐 이거예요. 응? 영적인 싸움에 하늘과 땅의 권세와 그리고 임금된 마귀 사단이 말하는 의가 내 의가 돼야 되느냐? 그 영적인 싸움에 이김이 되게 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의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의가 나의 의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이미 드러났잖아. 이미 드러났잖아. 세상은 예수를 자기의 의로 앞세워서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신성 모독의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십자가에 죽어! 하고 자신있게 못을 박아가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활딱 빨가벗겨 수치한 모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라는 저주에 빠뜨려서 낮고 천한 죄의 삭시라는 사망의 죽음의 현장에 놓고 자신있게 죽였으나 그분은 무죄한 분이시라. 세상은 죄 가지고 예수를 올감했으나 예수는 죄를 올감할 분이 아니시오. 죄의 삭시는 사망으로 올감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분이요, 하나님의 의대로 죽도록 충성한 분이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시니 그분의 의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의의 기준이 되며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끄집어내시는 의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그런데도 성령이 무시됩니까? 응? 어찌 성령이 무시돼야 되겠어요? 성령이. 어제도 핸드폰을 바꾸더니 목사님 핸드폰 바꿨어요. 근데 나는 삼성폰을 갖고 있는데 영상통화가 안 떠. 연주야 영상통화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 호환이 안 된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통신이 얘기했잖아. 이거는 호환이 안 된다. 어떻게 돼요? 카톡으로 된대. 보세요. 이런저런 일 속에서도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저는 어느 때는 세밀하게 은희 보고 은희야. 너 왜 아이폰 하냐? 너 나하고 호환하기 싫으냐? 내가 그랬었어요, 쟤한테는. 아이폰 해놓고 얘가 얼마나 내 눈밖에 안 좋아하십니까? 근데 연주는 왜 이렇게 눈 안에 들어올까? 비교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주님 거라 그래요. 의지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이왕 살려거든 주님 생각의 의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의 의에 있어야 주님이 책임져줘요. 말씀 안에 있어야 주님이 책임져줘요.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 둬야 책임져줘요. 여러분의 말까지도 주님이 책임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감정도 주님이 지배하도록 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내 의지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내 입에 말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도 주님이 하게 하시고요. 내 의지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요. 내 입술의 말도 욥처럼 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가 내게 절대적으로 그 의로 살게 하셔서 내게 있는 세상의 의가 나를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서 나를 말하게 하는 자가 예수의 의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나를 말하게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내 육체까지도 주장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안해요. 어제도 예배하며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기도소리가 내게 얼마나 믿음이 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이 수많은 내장들, 이 수많은 내 이 지체들, 이것이 내 건 줄 알았더니 이놈은 자기대로 자기 주장합니다. 이 손두가 우리도 주장하는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내 주장합니다.
이게 내 손이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냐고 이걸 말합니다. 이 발이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냐고 그래요. 내 위를 못 해보니 고장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것도 내가 못 해봐요. 근데 건강한데도 못 해보는데 어떡해. 건강한데도 못 해보는데 어떡해. 응? 그런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나도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 주님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의에 수종드는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이룰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못해보는, 나를 해볼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나도 내 감정을 못해본다고 하는 이 감정을 누가 해봐요? 도대체가 누가 해봐요? 누가 해봐요? 가지 말라는 것을 가게 하는 놈을 어떻게 해봐요?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걸 어떻게 해봐요? 이걸 어떻게 해봐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자는 예수의 죽음의 바탕 위에서 주님의 욕으로 오신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다. 예수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의 가치를 오신 것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결정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보지 마.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예수를 배제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결정체가 성령이시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라.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라. 그분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라. 그분의 요구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나를 살리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결정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의 나의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